예, 오늘 주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덕분에 잘 이렇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도는 의미가 있는가? 내 기도는 효력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수고가 헛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응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풍요롭고 매력이 있는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매력이 있고 풍요로운 것은 누구든지 간에 이목을 집중합니다. 누구든지 이목을 집중하는 그 안에는 항상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어도 가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들 그것을 흠모하고 또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비유하는데 애굽과 같더라. 애굽 굉장히 풍요롭거든요. 그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것, 이런 것을 보면 풍요는 누구든지 원하고 다들 이목을 집중하는 것이지만도 풍요 그 자체가 참된 복이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분별이 참 중요하죠. 이 분별력, 힘,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있어야지만 이 분별력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풍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바알이 풍요 아닙니까? 풍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여 명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거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동행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나눈 대화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또 세 명을 만났잖아요. 그 세 명 중에 한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두 분은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그 하나님과 천사와 만나서 나눈 대화의 핵심은 하나님이 항상 흘리고 지나가거든요. 힌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들으면 힌트가 어떤 의미인 줄 아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듣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부지 중에 나타난 그런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처럼 대하는 섬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나가죠. 누구든지 잘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주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하나님 흘리셨어요. 소돔을 멸하겠다. 근데 이 흘리시는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런가? 그 소돔 땅 안에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멸한다는데, 가족은 그 땅이 좋아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멸하십시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핵심은 기도로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곳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0명에서 하나님 45명 괜찮겠습니까? 그래 괜찮다.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 오고 가는 그러한 대화, 끈질긴 하나님과의 청원, 하나님은 그 끈질긴 아브라함의 청원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면서 심판을 유보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애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는 효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기도에는 효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에 의해 아브라함을 또 생각하사 소돔 땅에 살고 있던 가족들은 구원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롯에게 이르러 가족을 이끌어내어 심판을 면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전해주었고 롯 자체가 잘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간청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찾아가고 롯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롯이 맞이하였을 때 기회를 잘 선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은 구원에 가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선정해서 말을 듣고 이 소돔 땅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빠져나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촉하였다. 하나님은 재촉하고 롯은 지체하고 롯도 지체하고 롯이 지체했다는 것은 롯의 가족이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롯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롯이 지체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사가 강제로 있잖아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빠져나왔다. 결혼할 사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복음을 들었지만도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빠져나오면 도망을 가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강권하여 이끌어내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족들 많아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족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혈육의 가족들, 친척들 나는 친척이 그렇게 없는데 부모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조금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가족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농담으로 여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강권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쪽으로 데려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롯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은 롯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들에 첫 번째는 도망을 가라. 두 번째로는 들에 머물지 말라. 세 번째로는 뒤돌아보지 말라. 도망을 가고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가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산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산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체력이 빈곤해 있든지 너무 힘들든지 나이가 있어서 어떠한 연유이든지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산까지 가지 못하고 가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데
체력이 약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하시는 곳까지 산까지 그 산이 각자의 산이 있습니다. 산까지 가지 못해서 롯이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으니 여기 보니까 소알 땅이 있는데 이 소알에 들어가도록 허용해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는 알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이 요청하였던 소알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롯이 충분히 피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까지 갔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할 때, 그리고 때로는 힘이 약하고 어려울 때 요청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 사실. 그때 해가 밝았다. 성경을 보면 동틀 때 심판을 예비하고 또 그 심판을 있다는 것을 믿고 움직였을 때 이 기간 동이 틀 때와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 그 사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믿음으로 제초가 움직였을 때 그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소알 땅에 들어갔을 때 해가 떴다라고 했습니다.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의 빛이 광명한 빛, 생명의 빛, 그 빛이 뜨는 것은 심판을 뜻하는 것. 실질적으로 심판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는 소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너무너무 사랑하였던 그 소돔 땅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소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이 세상의 소돔의 성들과 성곽과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물질 문명에 하나님의 불이 부딪혀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부서지는 소리가 뒤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 불에 의해서 소돔의 도시가 불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반응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소리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리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소리에 반응한 사람은 살지만 말씀의 소리에 반응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계속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원하는 것만 보게 되고 들리는 것만 듣게 돼요. 그래서 말씀도 평소 때 잘 먹고 잘 받아서 풍성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을 대해서 그게 딱 말씀에 부딪히면 그 본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거르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불타는 소리에 집중하는 롯의 아내를 성경은 집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불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롯의 아내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롯과 가족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었지만 정확하게 심판에서 살아나는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마라. 왜냐하면 심판의 불이 너에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봅시다.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하게 19장 우리가 오늘 23절부터 읽었지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하란 말이 있어요. 산은 살기 힘들거든요. 척박한 땅. 근데 성경에 보면 척박한 땅, 산, 헤브론, 그쪽을 헤브론 결국 예루살렘의 성이잖아요. 육신의 눈에는 풍요로운 땅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뭔가가 덮여 있는데 영안이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는 길은 넓은 길인데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 눈에 안 띄거든요. 교회도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는 거 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신앙이 좋네. 아니에요. 눈에 띄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목에 의해서 내 믿음을 결정짓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내 믿음을 결정짓는 사람이 환난의 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덜에 머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말씀을 돌아보고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데 지켜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한껏 뒤돌아본 것밖에 없어요. 내가 붙잡은 것도 아니게. 근데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불타는 소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깝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는 행위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뒤로 돌아보는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오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어찌하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그 이유는 투자한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뒤돌아보는가? 사람이 뒤돌아보는 곳에는 내가 투자한 곳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전진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으로 가지만도 노아도 산에서 방주를 지었죠. 그런데 멸망받을 이 바벨론의 도시 가운데 소돔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곳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투자하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세상의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세상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고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롯의 가족 모두 복음을 들었지만 이렇게 해야지 산다. 들에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가야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간직해야 돼요. 주야로 이 말씀 묵상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버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풍요로움보다. 풍요로운 땅은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로 물린 동산과 같다. 이 말씀을 주야로 기억을 해야지만이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데 롯의 아내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끝까지 이루어내지 못해서 소금 기둥으로 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롯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또 열어주었지만도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선택한 길에 열정을 두고 마음을 두고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뒷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뒷심. 처음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겸손히 가는 것. 뒷심. 롯의 아내도 복음을 받았지만도 뒷심이 부족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혼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도 있고 세상도 있으니까 뒤를 돌아볼 때 구원이 멈춰버린다는 사실, 멸망받았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크게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 문제에 막혀서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의 길을 가면서 뒤돌아봄으로 지체하거나 또는 구원의 길을 가면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 그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본문과 함께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불과 유황이 불타버리는 이 소돔 땅을, 한때는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이 들어가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가 직접적으로 멀리서 보고 있음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 가운데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도 롯이 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온 땅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였다라는 기가 막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8절 29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가마 연기 퐁퐁퐁 나왔죠. 멸망당해서 나오는 연기입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주권적으로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롯을 생각해달라고. 그 아브라함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낸 거예요. 롯이 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이충만 목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경순 권사를 생각하사, 권사님을 생각하사, 권사님의 생각,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조정아 집사님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의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구원을 확장해낸다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면 받는 사람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올 자리를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미련을 버리고 안 나오고 뒤돌아보고 있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조종하고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이끄는 사람은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내가 잘해서 구원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내 자신 먼저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도 구원을 낼 수 있는 나의 기도의 효험과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한가운데 있는 주일 새벽을 또 맞이하여 창세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 중심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풍요로움 그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롯이 풍요로움 그 자체를 따라가다가 죽을 고비를 여기고 그제서야 말씀을 따라 그 지역을 나서고 겨우겨우 생명을 보존하는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좁은 길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함께 복이 되는 인생,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내는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